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이 창세기 30장은 자녀 낳기 전쟁,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자녀 낳기 전쟁입니다. 전쟁. 자녀 낳기 전쟁. 우리가 잘 아는 가수 임재범 씨 노래 가운데 보면 너를 위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보면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난 위험하니까 사랑하니까 너에게서 떠나줄 거야 라고 하는 노래방에서 보통 남자들이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노래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힘들면 전쟁 같은 사랑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죠? 끊임없이 희생해야 되고, 그죠? 또 헌신해야 되는 그러한 사랑의 특징상 그것을 바라고 또 그렇게 하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사랑하면서 지내도 전쟁 같은 그러한 것이 사랑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0장을 보면은 한 남편을 두고 4명의 아내들이 서로 자녀 낳기를 하는 그런 정말 자녀 낳기 전쟁과 같은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성경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워지는 그 깃털이 되는, 그죠?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와 같은 아주 중요한 이 일이 어떻게 보면은 아내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암투가 벌어지고 전쟁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창세기 30장에서 4명의 아내들이 서로 자녀 낳기를 위해서 전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이 싸움의, 이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면은 그 원인을 살펴볼 때에 바로 야곱의 외삼촌 라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주었다라고 하면 그냥 끝날 텐데, 그죠? 그런데 눈이 약신 언니 레아를 라헬 대신해서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은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트러블이 시작되어진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을 우리가 본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레아의 태의 문을 닫으시고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으면 뭐 이것도 별 그렇게 크게 다툼 없이 또 그래도 지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토록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의 태의 문은 하나님께서 닫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우리가 원인들만 살펴보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얼마나 이런 비슷한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시원하게 끝날 텐데, 해결될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더 꼬여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렵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가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늦더라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 당시 그 힘든 상황이 지나가고 나온 뒤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생만을 사랑하는 남편을 둔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러한 레아를 보시고 그의 태문을 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 레아의 바로 첫째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야곱의 첫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29장 3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임신하여 둘째를 낳게 됐는데 둘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셋째는 레위, 넷째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트레이트로 4명을 그냥 쑥쑥 잘 낳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아들을 그것도 4명이나 낳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라헬의 처지는 어떻겠습니까? 사랑은 자기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장 1절에서 우리가 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이 라헬이 언니 레아를 시기하여 남편이 야곱에게 그렇게 닥달을 하죠. 그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자식을 낳도록 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야곱에게 닥달을 하는, 바가지를 팍팍 긁는 그런 바로 라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은 라헬에게 내가 자기가 어떤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뭘 냈다고 했습니까?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라헬을 위해서 막 죽겠다고 7년을 며칠같이 이렇게 여기면서 그런 사랑꾼이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야곱이 자기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의 그 바가지에 참지 못하고 화를 내어서 임신 못하게 하는 것이 내가 원인이가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고 라헬이 야곱에게 불같이 화를 냅니다. 서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사실은 싸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라헬도 생각해보면 이거는 남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화풀이를 그렇게 한 거죠, 야곱에게. 언니는 아들을 쑥쑥 잘 낳고 있는데 자기는 못 나니까. 그런데 라헬이 자식을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자기 몸종 바로 비라를 야곱에게 내어줍니다. 30장 3절 말씀에 우리 30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얼마나 라헬이 자식을 갖고 싶었는지 간절히 원했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자식을 낳으려고 하니까 애기들이 있는데 초창기 우리 교회도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 때문에 어떤 둘째도 생기고 셋째도 생겨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자녀를 임신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한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죠? 우리는 나라로부터 정부로부터 상을 받아야 됩니다. 셋째를 막까지 이렇게 낳고 했으니까. 라헬의 모습이 이겁니다.
아이가 있어야 아이를 자기 무릎에 두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보면서 아이를 자꾸 가까이 하면은 자기도 자식을 낳으리라, 자식을 얻겠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정말 그 자식을 갖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바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라헬의 바램대로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됩니다. 순서로 보면은 야곱에게서는 5째 아들이 됩니다. 이름이 바로 뭐냐면 단입니다. 단 지파의 단.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자기 억울함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단이라고 이렇게 지은 것입니다. 둘째도 나왔습니다. 둘째 이름은 뭐냐면 납달리입니다. 납달리. 야곱의 6번째 아들이 되겠죠. 이 납달리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겨놓으랍니다. 제가 이거 생각하면서 지금 월드컵 시즌 중이지 않습니까? 월드컵. 이 월드컵 시즌에 우리 응원하는 그 가운데 필승 코리아, 바로 이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이와 비슷한 이름입니다.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서 이겼다는 싸움에서 이겼다. 그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납달리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 라헬이 자네의 이름을 짓는 이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그 자네에 대한 한이, 자식에 대한 한이 서려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종이 낳은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라헬이 다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헬이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레아도 아들 넷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의 몸종이 아들을 낳는 것을 또 보고 또 견디지 못해서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아의 몸종 실바도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첫째 아들이 뭐냐면 갓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갓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복되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되도다. 그 다음 둘째도 낳습니다. 둘째는 뭐냐면 아셀입니다. 아셀. 기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를 살펴보면은 이 아내, 지금 대표적으로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 두 여인이, 두 아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녀 낳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전쟁같이 아들을 낳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의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특징을 발견하게 됐는데, 여러분 레아와 라헬 중에서 여러분들은 누가 더 성품이나 또 신앙적인 또 사람 됨됨이 이런 볼 때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레아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 레아가 느낌상 분명히 낫다는 생각이 들죠, 그죠? 라헬은 막 야곱에게 바가지를 끌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격이 라헬이 훨씬 더 다혈질적인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것, 사람 됨됨이, 성품 이런 것이 분명히 레아가 훨씬 더 나아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자녀의 이름을 짓는 부분입니다. 레아는 자녀를 낳아서 복되도다, 억울함을 부셨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연합하리다, 레위 같은 경우, 찬송하리다, 유다, 또 기쁘도다, 아셀, 이런 자녀의 이름을 지었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밝고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라헬은 뭐냐면 내 억울함을 부셔도다. 그 다음에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이런 아이한테 이런 이름을 막 지어준 거죠. 거기다가 자기가 나중에 낳는 아이, 첫 아이가 요셉입니다. 요셉. 라헬이 낳은 아이가 요셉이죠. 요셉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요셉 자기가. 그죠? 그래서 더 아들을 더하여 주기를.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더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레아는 눈이 약시, 눈이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성품은 오히려
동생 라헬보다 더 나았다. 신앙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도 더 나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레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레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대문을 계속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자녀 낳기 전쟁에서 보면은 1차전이 끝나고 이제 2차전이 시작되는 그런 바로 장면입니다. 14절을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0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밀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새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판새를 충고하노라 했습니다. 여기 르우벤은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죠, 그죠? 첫 번째 아들이 이제 들에 나가서 합판새를 얻어봤다라고 했습니다. 이 합판새. 이 합판새가 어떤 것이냐,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판새의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 저게 잎이입니다. 잎인데 어떤 그렇게 보면은 쌈싸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쌈 같은 게 보여집니다. 하나 더 보면 두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은 이제 꽃이 피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꽃이 핍니다. 요 사진까지 있는데 뿌리는 사실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 그런데 뿌리는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뿌리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인삼 뿌리와 비슷합니다. 여러 뿌리가 엉켜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합판새가 그 뿌리가 서로 엉켜져 있는 것이 남녀가 서로 교합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능적으로 보면은 남성에게는 힘을 주고 또 여성에게는 불임 여성에게는 임신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자류에 속하는 식물이라고 하고 팔레스타인 그 남부 지역에서 주로 많이 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르우벤이 이 합판새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합판새가 누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라헬에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순서상으로 보면은 야곱이 그날 저녁에는 라헬의 주소에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가지고 온 이 합판새를 라헬이 보고 나서 자기 언니에게 오늘 밤에 야곱으로 하여금 들어가라고 하고 그 합판새를 자기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지금 어쨌든 간에 자기가 그것을 먹고 지금 불임 상태 가운데 있는데 자식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지푸라기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그것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레아와 라헬이 서로 한바탕 싸우는 장면이 바로 15절에 나옵니다.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남편을 빼앗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덤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새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새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서로 이제 딜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레아는 그날 저녁 야곱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또 임신을 하게 됩니다. 합판새도 안 먹었는데도 레아는 자녀를 좀 잘 낳는 것입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9번째 아들이 됩니다. 이름이 이사갈입니다. 이사갈.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았는데 스불론 10번째 아들입니다.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이후에 레아는 마지막으로 딸을 낳게 됩니다. 그 딸 이름이 디나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디나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만 이렇게 해서 레아는 총 몇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까? 7명을 낳았죠. 디나까지 딸까지 포함해서 7명을 낳고 아들은
6명을 낳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여기까지 이제 이르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레아는 딸까지 낳고 이제 끝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누굴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원래 불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문을 닫아 놓으시고 열어주지 아니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요구하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자식을 가지기를 원했던 이 라헬, 드디어 어떻게 보면 지칠 대로 지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할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실질적으로는 르우벤이 장자이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서 장자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이 누가 되냐면 요셉이 됩니다. 요셉이. 그건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라헬이 요셉을 낳고 난 뒤에 정말로 더하여, 아들이 더하여지기를 원하는 그 소원대로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둘째가 누굽니까?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마지막 그러면 12번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베냐민. 그 베냐민을 낳을 때에, 왜냐면 난산입니다. 난산. 라헬이 베냐민을 낳자마자 죽게 됩니다. 어디에서 죽게 되냐면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 라헬이 에브라, 곧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길에서, 베들레헴 길에서 죽어 거기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베논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베냐민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라헬은 묻히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열조의 묘실에는 누가 들어가고 했습니까? 레아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도 긍휼하심을 받은 레아는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고, 남편의 사랑을 받았던 라헬은 거기 열조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들과 몸종 둘을 통하여서 야곱은 몇 명의 아들을 낳게 된다면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딸 하나를 낳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의 이 12아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가 되어지는 12지파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전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든지 좋은 정통적인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수긍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한 가정에 이렇게 두 아내 그리고 몸종까지 해서 네 여인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암투가 벌어져게 살 수 있는, 그래서 야곱은 밖으로도 힘들었지만 집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집에 야곱이 들어서 양을 치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냥 막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암투와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그래서 야곱은 안과 밖으로 정말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잡하고 꼬여져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며 이해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인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좀 순탄하게 이렇게 가는 듯하게 보여지는데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께서 얼마나 굴곡이 심하게 이렇게 만드시는지 이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가운데서의 이 야곱이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놓여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사에서나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천성한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되지 아니하고 풀리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